반갑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큐티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할 때 원래 큐티 잘 하고 계시던 분들은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또 잘 안 되시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큐티는 개인 예배입니다. 세 번째 큐티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머리에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큐티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나? 또 내가 지금 개인 예배를 드리는 중인가? 또 말씀 묵상이 이 시간에 이루어졌나? 이렇게 점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굳이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큐티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전에는 10대1, 50대1, 100대1, 1000대1 이렇게만 만났죠. 어느 예배나 모임에 가서나 만났지 혼자 집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펴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은 70억 인구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작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를 알게 된 것이 큐티를 하면서부터였어요. 누구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이지만 나는 흡족하게 했어. 나는 흡족하게 말씀도 보고 흡족하게 기도도 했어. 이 중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드실 분 있으실까요? 우린 항상 마음속에 더 말씀 읽고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죠. 왜 그렇게 기본인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갈망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말씀 더 바짝 보고 더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계속되는 패턴인 거죠. 근데 큐티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라고 했죠. 데이트죠. 영어로 말하면 데이트인데, 여러분이 데이트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이트는 이미 데이트가 아니죠. 어떤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만날 때마다 나 목걸이 좀 사주세요. 나 팔찌 좀 사주세요. 가방 좀 사주세요. 맨날 그런다면 그 남자가 그 여자랑 계속 만남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만 보면 뭐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가 데이트한다고 앉아서 목적성 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남자한테서 뭐를 얻어낼까? 내가 어떻게 잘 보이면 내가 필요한 것을 줄까? 데이트할 때 용건이 있어야만 만나고 용건을 다 하면 헤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시간을 계획을 하죠. 몇 시에 만나서 어디에 가서 뭘 하고 그 다음 어디 가서 뭘 먹고, 이렇게 촘촘하게 시간을 짜죠.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근데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냥 계획하지 않고 만나요. 그죠? 그리고 그냥 카페에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데이트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그런 친밀감이 있어지는 거죠. 사람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과도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나를 더 알아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더 깊이 나랑 만나자. 그럴 때 네가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대조적인 두 자매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죠.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쫙 가서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즉각 어디로 뛰어갔죠? 부엌으로 뛰어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2명을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거를 보자마자 밥할 일이 생각난 거죠.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뭘 해야 되지 하고 부엌으로 뛰어간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리신 평인 거예요. 많은 일, 딱 보자마자 일이 생각난 사람이 마르다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시는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직분이 있고 또 맡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오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가서 해야 될 일, 또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죠. 이 많은 일이라는 게 분주하다라는 원어로 볼 땐 분주하다거든요. 그렇게 혼자 마음이 분주할 때는 마음속에서 불평도 올라오죠.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일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애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게 우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딱 오셔서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많은 일이라고 하신 분주함 때문이다. 많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분산되어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첫 번째로 한 일이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았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산이 되는 거죠. 뭘 할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움직이면 누가 해? 다 굶을 겨. 이러면서 내가 막 움직이고 사람들 오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바쁜 일, 급한 일이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 흔히 그런 비유 하잖아요. 이만한 통에 이만한 돌도 있고 중간 돌도 있고 자갈 모래도 있다면 뭐부터 넣어야 되냐고. 우리는 급하니까 중간 돌 또 자갈 모래부터 막 집어넣죠. 그러면 이 큰 돌 중요한 거 항상 해야 되는 거는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급한 일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잠을 줄여서 아침 일찍이라든지 자기 전이라든지 그 중요한 큰 일을 먼저 탁 집어넣으면 그 다음 것들은 한없이 들어가요. 나중에 조그만 모래 같은 거는 그냥 사이사이로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하려고 했던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를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죠. 마르다가 주님 발 아래 앉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러셨죠.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 염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너무 염려병 많죠. 염려가 없으면 염려하잖아요. 그러기까지 정말 앞질러 가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르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대신에 정신이 없구나 이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신이 없구나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편을 택했구나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 삶은 어때요? 정신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 매일 막 뛰어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정신이 없구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마르다는 중요한 일을 제치고 급한 일, 바쁜 일부터 택한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급한 일보다는 예수님 앞에 먼저 앉는 일을 택한 것이에요. 주님 발 아래 먼저 앉았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의 특징은 못할 거라는 거죠. 뒤에 꼭 해야 될 일을 이러면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둘이 같이 앉아서 듣고 나가서 해도 예수님이 좀 배고프셔도 참으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막 빨리 해서 일품 요리로 빨리 끓여가지고 드시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못할 거다. 그리고 실례다. 이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 순간 예수님 말씀 듣는 걸 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항상 좋은 편을 택하며 사셨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수많은 요구를 했지만 자신이 누구신지, 지금 여기서 다 할 것인지, 다른 동네로 가실 것인지 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택하셨어요. 아직 병자들이 남아 있었어도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많은 일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들은 마리아,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들은 마리아처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질서가 있으셨고 평강이 있으셨어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일을 쉬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급히 뛰지만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들은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질서와 안식과 평강 속에서 일을 하는 거죠. 안식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안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이어도 예수님 발 아래 앉는 일을 먼저 택한 사람은 그 다음 일을 안식하며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정, 또 내 열심, 내 성취감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불러서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 일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을 때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마르다처럼 내 동생이 나 일 안 하는데 하고 동생한테도 화났지만 그 화살을 또 예수님께 돌리게 되는 것처럼 왜 나만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왜 돕는 사람을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께도 분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역에 열중하던 성도였어요. 근데 이 큐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진짜 마르다의 태도가 나의 태도라는 것이 너무나 다가왔어요. 저도 사람 중심,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이 먼저 보이고 내 성취감, 내 열심, 내 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발 아래 앉는 거, 좋은 편을 택하는 거, 이것을 먼저 선택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고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절망도 있었고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마리아의 태도를 배우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좋은 편을 택했다고 보지 않는다면 너무나 손해인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한가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는 일을 먼저 택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든지 잠자기 전에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먼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할 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분초를 봐가면서 만약 30분에 나가야 된다면 29분까지도 막 일을 하다가 나가야 돼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질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큐티는 개인 예배입니다. 큐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엄청 여러 가지죠. 근데 큐티는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집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거는, 예배라는 말 자체는 정말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공예배는 되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 되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나 혼자 앉아서 드리는 개인 예배는 되지 않는다면 마치 이런 거죠. 부부가 여러 사람 만날 때는 얘기를 잘 하는데 둘만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그 언약을 맺은 부부 관계로 묘사하시죠. 내 하나님과 공예배 때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는 아무 예배가 없다면 집에서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이렇다면 마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대화가 되고 둘이 있을 때는 아무 대화가 없는 부부랑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개인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는 거지. 집에서 드리려면 너무 제약도 많고 혼자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꼬박꼬박 개인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겠어. 그냥 예배 드리는 일도 많은데 그 예배로 되는 거지. 이유가 많죠.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공간적으로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개인 예배 드리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설교 때 뜨문뜨문 듣죠. 성경 공부하다가도 뜨문뜨문 듣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꼭 집어서 해주시는 시간, 그 개인 예배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을 드릴 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매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안할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막상 무슨 일이 닥칠 때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린 사람은 개인 예배 때 하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중보자를 막 찾아다닌다든지 그때서야 예배를 더 드린다든지 이렇게 그러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죠. 내가 이럴 때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땐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 상황이 달라질까? 그런 확신도 없죠. 큐티는 개인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세상 가치관은 숫자로 우리를 압박하죠. 월급은 얼마고 자산은 얼마고 몇 평에 살고 애들은 몇 등이고 어느 대학을 가고 그런 세상 가치관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나를 압박하고 있고 숫자로 너 지금 모자라잖아, 부족하잖아,
어떻게 살 거야? 대비돼 있냐?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내가 시간을 정하고 앉아서 개인 예배를 드릴 때 온몸으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앉아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좀 현실적이 돼봐. 지금 예배 드릴 땐가? 실제적인 일을 해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린 늘 필요한 게 많죠. 여기도 보면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 계란 달라는 거죠. 계란을 달라. 근데 누가 생선을 먹고 싶다는 자녀에게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뱀을 던져주겠냐? 또 계란이 먹고 싶다는 자녀에게 이거나 먹어라 하고 계란 대신에 전갈이 이렇게 자기가 꽈리를 틀듯이 뭉치면 알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를 비슷한 전갈을 던져주겠냐? 우리는 악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주잖아요. 우리는 악해도 그러는데 악하지 않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이런 비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해서 생선을 구해주면 그 다음에는 계란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계란을 구해준다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먹고 싶죠. 우린 생선이 필요하고 계란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간구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에 가서 결론이 이상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선을 구했으니까. 계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정말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차가 너무 터덜거리니까 차 좀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간구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 성령을 줄게.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실 거예요. 엥?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추상적이고 공허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키가 작은 것을 고민해서, 그때가 중학교 그쯤 됐는데 키가 작은 거를 애가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딱 틀어박혀서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옷도 365일 추리닝만 입고 다른 옷을 사다 줘도 키 작은 내가 무슨 다른 옷을 입어봤자 멋지지도 않다고 하면서 추리닝만 입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만약 180 이렇게 키가 커진다면 그 아이가 평생 아무것도 원하는 일이 없을까요? 이 가운데 여러분 키 큰 분들 평생 원하는 거 없습니까? 키 뜯어먹고 삽니까? 정말 키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컸으면 좋겠어서 키를 구했지만, 만약에 키가 기적적으로 큰다고 해도 그 아이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원하는 게 있죠. 그 다음 뭐 얼굴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 뭐 가진 게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선을 주면 계란이 필요하고 계란을 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필요하고 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원하는 게 또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방에 틀어박힐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키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겠다 한 것은 나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를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달라는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줄게 라는 거, 여러분 그 호텔이나 어떤 건물에 가면 어떤 문이든지 열리는 키가 무슨 키죠? 마스터 키라고 하죠. 하나님은 마스터 키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선을 원하는 자녀도 있고, 계란을 원하는 자녀도 있고, 키를 원하는 자녀도 있고, 뭐 집을 원하는 자녀, 직장을 원하는 자녀, 모두에게 꽂으면 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당신을, 창조주, 만유의 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 하나님이 마스터 키시구나.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구나.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난 지금 생선이 필요하다는데, 키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개인 예배를 날마다 쌓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다 보면 이 믿음이 자라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뭘 들음이냐면 말씀을 들음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지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와서 부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예수님의 다음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할 일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만 크면, 심지어 그 아들이 자기 발목을 잘라서 뭘 집어넣는 수술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지금 키 문제가 인생 전체의 문제인 아이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주님이 오시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주시려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과연 그 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중에 먼저 그 엄마한테 이 말씀을 나누고, 나눌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다면 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보라고. 그런데 그 엄마가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아들하고 나눴을 때 기적적으로 아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을 것 같죠. 우리는 안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끊었던 큐티도 계속 한다고 그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요청을 한 지 2, 3년 뒤에 그 엄마로부터 그 다음 피드백이 들려왔는데, 그 아들은 그때로부터 키가 1cm도 안 자랐대요. 중학생 이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키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난 결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한테 보이기 싫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인데 자기의 키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더 이상 키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개인 예배를 드릴 때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가장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정, 시댁, 뭐 형제, 자매. 그 문제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면
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마스터 키를 주시는 거니까요. 만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 그 문제 때문에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 주님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인 거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뒤에 갈 테니까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런 삶이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나의 믿음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문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앉으려고 해도 내 마음은 분주하고 분산이 되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개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이죠. 매일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압박이 있고 사탄은 조롱하고 말씀 본다고 뭐가 변하냐? 네가 그렇게 큐티를 오랜 세월 했지만 뭐 남편이 달라졌냐? 자식이 달라졌냐? 이렇게 조롱하죠.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문제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느냐? 사무엘로부터 들리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빨리 제사 해치우고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큐티를 하지 못하는 날마다 분주한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입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을 향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림보다 내가 나가서 해결하는 게 낫다.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몸으로 해결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중 내가 이 시간, 우린 다 같이 24시간이 있는데 항상 이 시간이 모자라죠. 그렇지만 정말 인스타나 이 SNS 잠깐 보면 30분은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앉는 30분은 너무나 갖기가 힘들어요. 안 가요. 1분이 안 가고 5분이 안 가고, 그 시간을 드리기까지, 앉기까지도 힘든데 앉아서도 힘들고 이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고 고백하는 이 개인 예배가 귀중한 사람은 정말 이 시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인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은 그 예배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제가 어느 날 남편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의 마음이 엄청 어두울 때였어요. 근데 그날 예배 찬양이 엄청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찬양이었어요. 뭐 찬양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막 박수도 빨리 막 이러면서 치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치다가 남편을 딱 봤더니 너무 어둡고 박수는커녕 찬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집 식구 문제 때문에. 그 순간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딱 박수를 그치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이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했죠. 이런 상황에 있어.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선 못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 장면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볼 때부터 보면은,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딱 본 순간 사도 요한이 한 거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이것이 1장부터 나오는 예배 장면인데, 예배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예배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거죠. 저렇게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그게 예배의 원래 뜻인 거죠.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런 마음 자세입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그냥 엎드리는 것이 예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저렇게 서 계시고 등장하시고, 그것이 정말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냐 안 나타나셨냐, 예수님이 지금 예배에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리는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몸부림쳐야 돼요.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지 않는 거냐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냐고, 내가 엎드려지지 못하는 거냐고, 그걸로 먼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는 자동 엎드려지는 거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엎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생선이 필요하고 계란이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개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게 선순환인 거죠. 그 제목 때문에 나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어서 그 들은 대로 또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까 그 자녀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을 주신다면 내가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살게 될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든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큐티 하시길 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큐티는 말씀 묵상이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큐티하기 전에 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 교회 사역을 하느라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내 삶에 열매가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순간은 믿는 사람이라는 표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죠. 이 성경에 자기들 삶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선지자에게 나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요단 계곡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와디 입구에 있어서 항상 샘이 솟아났죠. 그러니까 땅이 기름져서 무엇을 심든지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막 포도송이가 이만한 거 가져오고 그 정도로 여리고도 그랬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보니까 위치는 좋으나, 그러니까 와디 샘 곁에 있어서 위치는 좋으나 그런데 언젠가부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걸 원어로 보면은 그 식물에 소산이 없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유산하고 낙태하고 사람도 유산하고 사산하고 이런 일들이 언젠가부터 계속, 근데 그게 물이 좋지 못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하죠?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는 동안에 장전도사님, 제 가방에 선풍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요. 읽는 동안에 선풍기 좀 갖다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 네, 아멘. 엘리사가 뭐를 하라 그러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런데 이거 새 그릇은 새롭게 된다는 상징이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 말씀을 뜻하죠. 오염된 물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던진다고 바뀔 리가 있나요? 바뀔 리가 없죠. 그 물을 바뀌게 한 것,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던지며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소금도 아니고 새 그릇도 아니고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물이 고쳐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엘리사가 입으로 선포한 거죠. 그 물을 향해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래서 결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결과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면 원래의 상태, 그 물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 원래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상태, 하나님이 목적하신 상태, 하나님이 꿈꾸시는 상태죠.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작동은 새 그릇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도 겉보기는 좋아 보이나요? 제가 저희 아이들 학부형 중에 한 명을 전도 집회에 초대했을 때 그분이 온누리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나는 교회가 이렇게 밝은 데인지 몰랐어요. 사람들 표정이 어쩜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지만 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겉보기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거 여러분 가정에도 있으시죠? 경제가 열매 맺지 못한다든지, 또 직장도 사업도 또는 자녀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다 있으시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까요?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현재 상황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고쳤으니 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큐티는 이런 말씀을 듣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을 향한, 물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을 향해서 그 물을 향해 선포할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언제 그 말씀을 들으실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말씀만이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물 근원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있으세요? 푹 찌르면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던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항상 던지세요. 그것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좋게 해준다, 뭐 해준다, 데려간다 소용없어요. 그 말씀만이 예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것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한 사람만이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묵상한 말씀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덮는 순간 오늘 본문이 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더구나 로마서 어려운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묵상하면 그 중에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누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현장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만이 그걸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말씀 묵상한 진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찌르면 그 말씀이 나오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죠.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처음 보는 거니까. 광야에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고 자기들이 이집트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를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였어요. 광야에서도 이런 광야가 없다 하는 곳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거 무슨 일이지? 놀라죠.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오시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려고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든 내가 나 왜 이런 일을 만났어?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 왜 나는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겨? 하늘로부터 온 일이에요.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던져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아무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삶을, 고통 없는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삶, 계획한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막 복잡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문제 있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잘못됐나? 아니에요.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던져 그것을 고치는 걸 보고 회복되기를 보길 원하시는 거죠. 전쟁 같은 하루하루 말씀이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양날검이라 그러죠. 양날,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섰다, 양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원어로는 두 입 가진 검이에요. 그 사람들은 칼을 입으로, 그래서 칼로 치다를 먹었다라고 표현해요. 참 이상하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적인 거죠. 그러니까 양날, 두 입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갈 때 양날 가진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그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고 그 현장에 선포되는 것 같이, 그럴 때 그게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점검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그 하시겠어요?
이그 다음에 나오는 건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이그 내가 못 살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이그 할 때 딱 멈추시고 이건 하나님과 같은 말이 아니야. 양날 가진 검이 될 수가 없어. 멈춰야 되는 거죠.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그 못 살아 하는 상황에 바꿔야죠. 얼른 바꿔서 그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갈 때 그게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예리하게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되게 또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이 무엇인가, 양날 가진 검이 될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산 갖고 오셨나요?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갖고 오신 분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여기 21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악을 읽다 보면 여기 몇 개만 빼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은 안 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정말 거의 몇 가지를 빼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악의가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다툼 있죠. 시기, 악독 나오죠. 수군거림 있죠. 헐뜯는 거 있죠. 건방진 거 있죠. 교만한 거 있죠. 자랑하기 좋아하죠. 악한 일 궁리하죠. 부모를 거역하죠. 어리석죠. 신의가 없죠. 인정도 없죠. 무자비한 자들이죠. 제가 1개 뺐어요. 살인 20개. 하나 빼고 20개가 다 우리가 맨날 짓는 죄예요. 이게 우리 입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마음에 쌓았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죠. 꼭 참아도 어느 딱 순간에 나와요. 내가 쌓았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뭐를 쌓는 건가, 내 입의 말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뭐를 쌓았기에 이 말이 나오는 건가. 자녀를 향해서 뭐를 쌓았길래 자녀를 보자마자 나오는 말이 뭔가. 검 같은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한 집사님이 친정 엄마가 치매이신데 넘어지셔서 척추가 골절됐다고 저한테 전화하면서, 나는 시부모님도 그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긴 병 치레를 수십 년을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이제 친정엄마 병치레까지 하게 하시는 거냐고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짜증난다고 전화로 막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였던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보호자가 될 때 우리가 너무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겠다. 너무 정말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시부모님한테 잘했는지 끝까지 병치레를 하고 그렇게 했는 걸 아는데 또 이제 친정엄마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그랬는데, 내가 우리 가정도 이렇게 심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91편 9절에서 1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기는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앞에 이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말하기를이 중요해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상황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걸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니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냐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사자와 독사를 밟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한 그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뒤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나의 상황에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해야 되고, 엄마를 이렇게 하면서 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못 살아, 나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집사님한테 나눴더니 견뎌보겠다고. 그 집사님은 한 번 선포로 안 되는 거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에스겔의 그 마른 뼈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냐하면 보기에 죽은 거 오래된 거 아니까, 소망하지 못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하나님께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거 믿고요, 능력이 있으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4, 5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해라. 이 오래된 뼈들한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또 9절 10절에도 그래서 그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가 하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저도 요즘 매일 이렇게 오래된 뼈 같은 사람을 향해서 매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에게 들어가 살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안 들어가죠. 살아나지 않죠. 그러나 생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포기한 거 너무 많죠. 안 돼. 그 사람 안 돼. 이 문제 안 돼. 소망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처방은 말씀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 큐티할 때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계를 넘어서 죽은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